안녕하세요. 7월 25일 목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장 27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흑역사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흑역사는 잊고 싶은 과거, 또 어두운 과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연기자들이 처음 연기 작품을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경험도 적고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자신의 첫 작품을 보면서 데뷔작을 보면서 아 진짜 흑역사다, 지우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TV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우고 싶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잊고 싶은 그런 과거가 혹시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도 할 수만 있으면 지우고 싶은 과거, 그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던 때, 돌이킬 수만 있으면 돌이키고 싶은 때, 이게 바로 사사기 때입니다.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이 세워질 때까지 그 중간기를 가리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때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때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사사기를 묵상해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므낫세, 에브라임, 그불론, 아셉, 납달리 자손이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어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요,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눈앞의 이익을 추구했던 결과입니다. 그 내용을 관찰 질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자손의 전쟁 결과는 어떠합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스불론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묘사되고 있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노역을 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아셀, 납달리, 단 자손의 전쟁 결과는 어떠합니까? 또 아셀과 납달리 족속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등장하고요. 단 지파는 여호수아에게서 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지역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 산악지대로 밀려납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단 자손이 이기지 못한 아모리 족속을 제압한 가문은 어느 가문입니까? 단 지파를 내몰았던 아모리 사람들은 요셉의 후손들에 의해서 평정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후손들 또한 이 아모리 족속을 진멸한 게 아니고 그들 중에 남겨두어서 노역을 시켰습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이게 경제적인 이익이 신앙적인 순종을 앞선 것이죠. 사사기 1장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올라가서 싸워라, 그들을 진멸하라,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라 이런 명령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1장이 마칠 때 보면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이 같은 땅에서 살게 됐다 이렇게 1장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원하지 않은 겁니다. 마치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사울이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던 것처럼, 그걸 진멸하는 걸 즐겨하지 않았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어서 자신들의 노역군으로 그들의 노동력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불순종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는 건 이스라엘의 가나안화와 또 훗날 이방인의 그 손에 당하게 될 그 고통의 화근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분에 넘치는 축복을 받고도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눈앞의 이익을 좇은 때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결단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본으로 평가하고 자본으로 사람들의 가치를 매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은 삶의 목적이고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돈은 사람들에게 마치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은 희한하게도 사람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사실 사람이 돈을 버는데 결국 돈이 사람을 구속하는, 돈이 인간을 자신의 노예와 같이 부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주께서는 돈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대상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나누고 섬길, 흘려보낼 물건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것을 움켜쥔다는 겁니다.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움켜쥐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돈이 내 안전을 보장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돈을 못 씁니다. 그러나 돈을 의지하지 않고 돈이 내 삶을 지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 인정하는 사람은 돈은 물건이기 때문에 써야 할 곳에 씁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여 있는 곳에 하나님 주신 걸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이 땅은 돈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활동들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돈을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은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결코 여러분의 상전이 되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 상전은 곧 하나님의 자리를 내놓으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경건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주 적은 돈으로 사셨던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셨습니다. 많은 돈을 쌓아두는 것보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공급을 경험하셨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돈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믿음으로 우뚝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